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븐 다우젠 미러클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이동진 목사입니다. 이런 찬양 여러분 아시죠?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80년대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자, 이 찬양이 탄생된 그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름다운 찬양, 이 찬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조여성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목사님. 중후한 음성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이게 찬양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조여성 목사님, 청년 때 이 네. 곡을 받아서 이 세상에 선보이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셨어요. 네. 이 찬양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근데 우리 CTS 시청자들과 만나시잖아요. 네. 뭐 직접 우리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조 목사님 나오셨네. 반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우리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샬롬 아름다운 세상에서 여러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우리 미국 생활의 이야기들 나누고 신앙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 나눴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동진 목사님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는 자주 뵐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방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동안에 평안하셨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진행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편안해서 그래요. CTS는 한국에서부터 그렇죠. 그냥 뭐 안방에 와 있는 것 같이 편안합니다. 네, 우리 조여성 목사님은 뭐 저도 오랫동안 네. 알고 지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현재는 생수의강 선교교회 이제 협동 목사님으로 네. 사역하시고 크리스천 문화 사역체요 SSMA 그리고 KWCM 이 두 단체 대표로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세계를 품는 찬양 선교사로서 새로운 길을 지금 여시는 그 절묘한 시간에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그 아다리란 말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생수의강 선교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SSMA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이번에 제가 사실은 이번에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L기획이라는 기획회사를 할 때였는데 저희 소속 가수들이 음반을 내고 많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면서 물론 이제 해외에도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일을 미션과 연관하면 좋겠다. 근데 그때의 분위기가 SM 기획이라든지 세상 음악사죠. 네. 여기서 막 구체적인 한류는 아니었는데요. 뭐 중국에 가서도 노래하고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노래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 찬양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친구들은 비즈니스와 또 음악적인 발전 또 자신들의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더라고요. 인기를 더 누리려고. 우리가 할 일인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저도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가지고 제가 미국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SSMA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는 계속 두셨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하셨던 꿈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제가 마음속에 계속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드릴까 소망하다가 작년쯤이에요. 이제 제가 미국 온 지 10년이 되던 어느 날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후렴에 보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근데 이제 영어가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또 노래하는 저로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미국에 왔을 때의 꿈을 실현한다고 한다면 이 가사로, 이 후렴 가사로 단체 이름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This is my story. 그래서
스토리에서 S. S, and song에서 S, 그 다음에 M은 ministry. 우리가 간증하고 노래하는 것을 사역화해야 되니까 ministry. 그 다음에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 혼자 할 일이 아니니까요. 했으면 좋겠다 해서 association. 그래서 SSMA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SSMA, SSMA 운전하다가 뭐 한국에 뭐 SM 기획사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야 SSMA. 그러다가 갑자기 운전하는데요. 갑자기 아니다. SM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SSMA 쓰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쓰마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희를 쓰마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막 소름이 끼쳐서요.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멍하니 있었어요. 나는 그냥 This is my story를 푸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쓰마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설명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쓰마. 근데 정말 최고의 이름이 네, 너무 감사해요. 저도. 주님이 쓰시면 최고잖아요. 그럼요. 쓰마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런 크리스찬 문화 사역이 펼쳐져 나갈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또 한 단체가 이제 KWCM. 그래서 KWCM은 사실은 요즘 이제 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젊은 아이들, 음악하는 아이들이 또 우리 음악인들이,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역사학자가 우리나라가 요즘처럼 세계의 주목을 받은 때가 없었다. 물론 음악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스포츠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사람들이 호감 민족이 되고 한국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이 동남아시아권이라든지 뭐 중국,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 한류 때문에 굉장히 덕을 많이 보고 계세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한류를 이렇게 이거 음악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이 한류를 여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이 실크로드도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무역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한류 실크로드 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도록 여셨다고 본다면 이 한류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년 전에 이런 꿈을 갖고 미국에 왔었고 이제 실크로드를 넘어서 한류가 열려졌는데 하나님 이 한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류 문화 선교회라는 것을 지금 창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류를 이제 영어로 막 이렇게 좀 서치해 보니까요. 코리안 웨이브라고들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 웨이브, 그다음에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션, 코리안 웨이브, 컬처 미션. 이름 장명을 잘하시네요. 그 이름을 잘 져요. 아이들 이름도 잘 지고. 자, 우리 조 목사님 이 이름도 잘 졌지만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한 소절 이렇게 뭐 노래를 불렀는데 주님만이. 이 곡도 제목이 정말 저는 최고의 제목이라고 느껴져요. 주님만이. 고맙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앨범 내셨잖아요. 타이틀이 한글로는 주님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Lord You Alone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27살 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나이가 들통이 나요. 제가 이제 어느덧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생긴 거는 20대인데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2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곡이에요. 그때 은송교회라는 장로교회에서 제가 좋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은송교회 찬양과 경배, 목요 찬양 앨범 1집에 들어간 제 작사 작곡의 음악인데요. 20년을 살고 보니까 한국에서 또한 미국 생활 10년 넘게 이렇게 살고 보니까 역시 주님만이 밖에는 없는 거예요. 제 평생의 노래 제목이. 그래서 다시 새로운 통산 솔로 앨범으로는 3번째거든요. 월십 음반은 참 많이 냈어요. 제가 월십 음반은 몇 개나 했나 했더니 한 2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솔로 앨범으로는 통상 3집 앨범인데 그래서 여전히 새롭게 좀 편곡을 해서 키도 좀 바꾸고 음악도 좀 바꿔서 주님만이로 했는데 우리 둘째 아이에게 이제 다 이제 영어권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3집을 통상 내는데 그냥 주님만이 하기보다는 그래도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영어로 타이틀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빠? 그래서 우리들은 영어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옛날식 영어로 Only Jesus, Only Road, 그러니까
이렇게 촌스럽다고 저보고 그러더니 아이가 둘째 아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Lord, you alone 이렇게 써.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이한테. 우리가 아이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네. 바로 그렇게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청년 때 만난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한 20년이 지나서 그래도 여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평생일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담아서 이번에 나온 앨범 뭐 미리 주셔서 저는 들어봤어요. 감동은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제가 처음 뵙고 뭐 제가 또 사역하던 극동 방송에서 또 함께 방송도 많이 하고 그 외에도 뭐 CTS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CBS도 활동하시고 많은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음반을 내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교회 안에서만 사역에 많이 좀 집중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은 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좀 결론을 먼저 좀 얘기해주고 오늘 얘기 풀어가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그 은송교회가 저에게는 참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전도사로서 사역했던 교회고 7년 동안 정말 매주 목요 찬양마다 1000여 명의 학생들 1년에 2차례 그 88체육관에서 5, 6천 명이 모여서 그 다음에 뭐 매주 토요일 날이면 전국을 이렇게 돌면서 전국의 집회들 뭐 여름에는 투어 또 해외 사역까지 저는 참 그 교회 당회와 담임 목사님께 또 모든 성도들에게 참 감사드려요. 제 사역의 기초가 됐던 거기다가 이제 YFC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그런 모든 사역의 탤런트를 꽃 피우게 했었던 좋은 훈련의 장소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은성교회를 사임하고 다솔기획이라는 프로덕션에 제가 프로듀서로 들어가게 돼요. 그 후에 3년 후에 L기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또 한 6년여 동안 제가 이제 찬양 사역자들을 키우는 프로덕션을 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교회 사역은 깊숙이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찬양 사역자들을 키우고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집회를 다니고 또 콘서트를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회사의 대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CTS, CBS, 극동방송 3개 방송을 다 진행을 하고 사람들이 뭐 다 사장님, 뭐 이사님 불러주고 또 유명한 프로듀서요 또한 찬양 사역자로서 큰 뭐 이런 행사 때마다 뭐 사회를 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굉장히 교만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 스스로 자고하다라는 걸 참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비즈니스와 미니스트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L기획이라는 회사 자체가. 근데 거기에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니스트리에는 강점이 있지만 비즈니스는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빚도 많이 지고요. 또 그런 와중에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3살에 돌아가셔서 어머님밖에 없으셨는데 어머니가 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역 다녀왔는데 돌아가 계시고 이런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참 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제가 은성교회 때 젊었을 때 은성교회 때 그 받았던 영적인 풍성함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어느덧 비즈니스적으로 너무 많이 치우쳤고 어느덧 제가 너무 자고해가지고 제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다 내려놓고 훈련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리고 이 찬양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세계에 전하는 미션에 대한 꿈도 갖고 싶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제가 미국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일 먼저 10년 전. 10년 전 도착한 곳이 내슈빌이죠. 그래서 내슈빌에서의 3년, 뉴저지에서의 5년, 그리고 이제 또 이쪽 LA에서 이제 지금 3년째 일을 맞이하고 있죠. LA에서는 이제 교회 사역을 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슈빌과 뉴저지와 이제 LA에 오면서 구체적으로 교회 사역에 깊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풍성함을 좀 회복하고 훈련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L기획의 사장, 대표 이게 아니라 그냥 교회의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그리고 이민사회에 깊숙이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고했던 저를 낮추시고 그리고 뉴저지로 가게 하신 후에는 또 저를 목사 만들어 주셨어요. 뉴저지에서 안수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훈련과 광야 끝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는 10년 만에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꿈을 하나님은 10년 동안 저 지하실에다 이렇게 가만히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거 어디 갔으니까 아직 아니야. 아직 열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훈련시키시고 10년 만에 이제 10년 됐다. 그때 감춰놓았던 꿈을 다시 한번 노트를 열어봐라. 예. 노트를 열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 꿈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뭐 지금 잠깐 얘기 하셨지만 우리 조 목사님이 은성예수 찬양단 네. 당시가 뭐 제가 배경을 좀 그때 좀 알잖아요. 네, 그럼요. 두란노 경배 찬양이 사실은 가장 큰 파도를 네, 일으키고 파도였죠. 있을 텐데 네. 그때 이 강서구 서울 강서구 지역 쪽에 그와 견줄 만한 큰 어떤 그 네. 성령의 파도처럼 네. 몰려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 네. 조여성 목사님을 세우시고 참 그때 대단하게 붐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났었어요. 예배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은성교회를 중심으로 고등학교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성교회가 여기 있다면 그 주위에 고등학교가 예, 있었는데 위치적으로. 예, 위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갈급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찬양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정이 은성교회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 이 목요 찬양이 막 그렇게 뜨거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목요일만 하는 건데 이 찬양 때문에 아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서요. 아침에 학교 갔다가 교회를 들려요. 들려서 기도하고 가요. 예. 그 정도로 그 은성교회는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믿음의 어떤 중심체였습니다. 네. 네. 그런 그 과거의 네. 기억들이 그냥 잠재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끄집어내셔서 이 시간에 네. 다시 이제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기획 그 기획사 통해서도 그 좋은 찬양들 가수들 많이 발굴이 네. 됐거든요.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러브. 예, 이러한 곡들도 사실 우리 조여성 목사님이 네. 발굴한 이 네. 러브라는 팀 통해서 처음 네. 일반 뭐 기독교 문화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도 알려지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백하신 대로 사장님 또 어디 가든지 또 달란트가 있으잖아요. 이제 네. 진행자 이러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네. 오늘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미국 와서 고생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 보시는 네. 분들이 지금 이민자로 지금 살아가시는데 우리 조 목사님의 그 얘기가 다시 반추하기는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조금 나눠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방송 보시거나 제 집회나 이렇게 또 교회에서 보시는 분들은 조 목사님은 한 번도 고생을 안 하신 분 같아요. 얼굴이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그때 내슈빌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한 2만 불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혈압으로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명의로 돼 있던 연립주택을 이제 제 명의로 옮겼더니 한 1억 5천이 됐어요. 그때 돈으로. 네. 제법 그래도 큰 돈이었는데 이제 L기획을 6, 7년 하면서 그 집을 네. 이제 흔히 담보 잡힌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우리 음악사역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막 퍼주는 일이지 그래요. 수입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거로 다 갚고 그래도 조금 빚이 남고 뭐 하다 보니까 한 2만 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4개월 쓰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뭐 와서 차 사고 차 뭐 사고. 하면은 그렇죠. 뭐 아이들 뭐 예. 준비시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흔히 뭐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 이제 직업 따라간다고 저도 공항에 마중 나온 분의 직업이 청소였어요. 내시빌에 우리 그 성도들은 청소 잡을 많이 청소업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네. 이제 뭐 밤새서 청소도 하시고 네. 뭐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청소하시면 그것이 이 생활.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이 바뀌어서 그분들 굉장히 피곤하시고 참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긴 시간은 못 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또 식당 일을 했거든요.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저녁에는 청소만이 아니고. 예, 청소 한 5시간 네. 하고 그다음에 또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고 뭐 아이들 또 이제 뭐 생활하도록 공부하도록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 내시빌이 음악을 만들기에 참 좋은 곳이라서 네. 음악을 만들러 오는 선후배들이나 또 사역을 왔다가 거기 컨퍼런스들이 종종 있으니까 네. 들렸던 분들이 저한테 아니 그때는 이제 목사 안 삼아도 조 전사님 왜 여기 이러고 있냐고 찬양 사역을 하라고 한국에 음반도 많이 있고 음반을 빨리 편집해서
자기 음반을 갖고 그냥 지금 조전사님의 음악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으신다라는 건요. 환경을 막는 것보다 마음을 막으시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하면 찬양사역 다니면서 인컴이 생기고 음반도 팔고 네. 그럼 이렇게 청소라든지 닭 잡는 일 안 했을 텐데 식당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요. 3년 동안은 찬양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막으셨어요. 그냥 이 3년 동안은 내가 식당 지하실에서 닭을 잡아야 되고 저녁에는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이 그쪽 마음이 안 들었어요. 찬양 쪽으로 전혀 마음이 안 들리고요. 또 더 우스운 것은요. 제가 있으면서 저희 내슈빌 그 한인 연합 감리교회 KUMC 교회에 찬양 사역자들도 한국에서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청해 갖고 그들은 무대를 세우면서 나는 무대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뭔가 여러 가지 광야의 길을 겪게 하신다 그러면 마음부터 막으시는 것 같아요. 의지부터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한 얘기를 해서 뭐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밤에 결국 이제 투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거. 그러니까 낮에는요. 제가 이제 일했던 교회 그 권사님 식당인데요. 지하실에 제가 이제 혼자 들어가서 하루에 닭을 30마리를 이제 토막을 내고요. 닭 한 마리당 이제 6토막을 내거든요. 저 그거 잘해요. 그래서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름기는 다 제거하고, 조금 다 또 제거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닭을 잘 이제 또 옷 입혀가지고 이제 튀기고, 그래서 한동안은요, 제가 이제 닭뼈들을 먹은 다음에 이렇게 다 닭 한 마리를 추릴 줄 알았어요. 그 마치 그 군대에서 소총 군에 결합하듯이. 왜냐하면 한 1년 동안을 닭을 튀기고 닭을 자르고 나니까요. 닭이 머릿속에 구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닭비린내가 너무 심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기 상처가 있는데요. 닭뼈가 날카로워요. 그렇죠. 닭뼈가 날카롭죠. 그래서 한번 닭뼈가 크게 이렇게 깊이 파여가지고요. 그래서 병원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서 닭뼈에 빈 적도 손 빈 적도 많고 닭 튀기면서 그 튀김물에 딘 적도 많고. 무슨 생각했어요? 그러면 닭 잡고 하면서. 그게 찬양은 아니다. 찬양 틀어놓고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냐고. 그래서 울기도 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분들이 제 눈물의 닭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을 하고서 저녁에 이제 아이들하고 좀 식사하고 좀 계속 쉬면 되는데 또 8시가 되면은 청소하러 나가야 되고. 그런 생활들을 이제 2년 반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2년 반이 되던 쯤에 연합감리교회 LA에서 큰 이제 평신도 집회가 있었는데 한 1000여 명 모이는 그때 저를 찬양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3일 동안에.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가셨죠. 같이 사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되니까 이제 찬양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회복이 되셔서. 회복도 됐고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저한테 길을 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뉴저지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뉴저지로. 네. 그래서 저도 아주 뭐 지금부터 더 고생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3년은 그냥 이민생활 톡톡히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높았던 제 자고함이 다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도 배웠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광야를 조금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0여 년쯤 전에 LA에 들르는 찬양 사역자들한테 몇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조전도사 되게 고생한데 뭐 소문이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왜 그런지 저도 왜 그런지 그때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결국 뭐 지금 돌아보니까 답은 있었죠.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안 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근데 그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공황장애를 겪으셨다고. 네, 뉴저지에 와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풀타임 교회 사역을 한 게 뉴저지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은성교회에서 이제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은성교회에서 전도사로 음악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헬프타임이나 파타임 정도였고 풀타임으로 그리고 성인 목회를 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청소년들 그다음에 칼리지 청년들 그다음에 음악 사역, 찬양 사역, 문화 사역이었기 때문에 어른 사역은 깊이 하지 못했는데 그나마 3년 동안 이런 이민자들의 아픔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래도 공황장애를 겪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는데요.
공황장애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공황장애가요. 설명 좀 저도 처음에는 그게 공황증이라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혈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내력이 혈압이 좀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어머님도 다 혈압 때문에 먼저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늘 혈압을 조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숨이 답답해지고요. 그러니까 숨이 답답한 게 그냥 답답하다 정도가 아니라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뭘 하셔야 되고요. 이 숨 때문에, 첫째는 숨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면요. 그게 막 공포심으로 와요. 내가 죽겠다 그러면 공포심으로 오고요. 이러다 숨이 넘어가지 그러면 금방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막 뭐가 막 땡기는 것 같고, 이러면요. 내가 이렇게 넘어지다가 몸이 돌아가고 손이 꼬일 것 같아. 그럼 막 그런 공포심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 공포가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요. 막 견디지 못하고 2번이나 에머전시를 갔고요. 에머전시 가서 다 뭐 심전도 검사니 다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의원을 몇 차례 갔는데도 혈압을 재보면 그렇게 높지는, 물론 높아요. 높지만 이게 이렇게 넘어져서 뭐 입이 돌아가거나 이럴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한의원을 갔는데 얼마 전에도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입니다. 목사님과 같은 어떤 분이 왔는데 아무래도 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신경정신과를 한번 가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흔히 신경정신과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잖아요. 조금 이상해져서 가는 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라고 어떤 분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장로님 한 분을 정신과 의사를. 그래서 갔더니 다 저하고 상담을 하더니 공황증이라고 탁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믿음이 있고 목사님이 또 특별히 상담할 수 있는 분이니까 상담 프로그램을 우리가 안 해도 되고 목사님 공황장애라는 병이 분명한 거니까 이제는 병을 알았으면 진단을 스스로 받으시는 그러니까 병명을 모르면은 이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막 더 공포증인데 네. 병명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풀어나가기가 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이제 상담을 많이 한대요. 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풀어주고 근데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목사님과 괜찮고 약을 우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신경 안정제입니다. 안정제고 그다음에 어떻게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공황장애에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자기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데에서 빨리 탈출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그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민사회 생활하면서 그 깊숙이 이제 풀타임 사역, 이제 또 성인 사역을 안 했다가 이렇게 한 3, 4년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그 가운데 이제 영주권 문제도 있었고, 제 나름대로 또 제가 사실은 음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좀 예민한 편인데, 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어렸을 때부터도 풀풀 털지 못하는 조금 그런 예민한 성격이 아마 공황장애가 나온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님도 늘 답답하다 하셨어요. 근데 이 공황증이 이렇게 현대병으로 알려진 게 그렇게 길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들 그것이 공황증인지 모르고 답답하다 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엔 그냥 뭐 심장병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심장병이다 그러고 내가 무슨 답답증인가 답답증 그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알고 났는데 제가 하루는 또 에머전시에 가야 될 형편이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너무 두려움이 오는데 공황증이라는 걸 이제 알 후에도 또 오는데 막 너무 심하면요 막 반바지 입고 위통 벗고 막 한 바퀴를 뜁니다. 그래도 이게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또 아이들한테 오늘 밤 아빠 혹시 이상해지면 엄마 잘 모셔라.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심각했어요. 엄마 잘 모시고 아빠는 천국 가는 거 확신한데 지금 아빠 너무 힘들거든. 혹시 아침에 못 일어나면 너희들 너무 아빠 때문에 슬퍼하지 마. 하나님이 다 우리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마음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아빠한테 좀 축복 기도 해주라. 그래서 이제 아빠가 너무 답답하니까 창문 열고 아빠는 소파에서 잤게.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고 여보 당신도 좀 들어가. 그냥 나 혼자 여기 좀 기도하고 좀 생각하고 싶어. 근데 빌립보서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살아계시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읽어놓고 외워놓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올라오십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저한테 아내하고 아이들을 방으로 들어가게 해놓고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늘 외웠던 말씀이거든요. 찬송으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이 제가 그 최근 내에 읽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큐티했거나 오래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아지랑이처럼 살아오는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공황병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평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 구절이 저를 너무 흥분시켰어요. 너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공황병은요, 마음의 병이고 생각의 병이거든요. 네. 이 말씀이 살아오는데요. 눈물을 펑펑 쏟고 소파에서 잤어요. 물론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는 공황장애 가지신 분들에게 주제 선고가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공황장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벗어나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찬송을 몇 번씩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물론 약의 도움도 있었죠. 약이요, 먹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드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죠. 한 6개월 가요. 네. 그러면서 약이 몸에 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진 다 약도 끊고요.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요. 사실 공황장애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목회자인데, 네. 사역자고, 그런데 어디다 내놓고 얘기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걸 못 그렇죠. 이러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다가오는 증세잖아요. 신경증, 심리적인 병이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가 이민 생활 중에 참 너도 나도 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들 쌓여 가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 말씀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산증인으로 오늘 그나마 계시는데. 그 빌립보서 말씀이 아지랑이처럼 올라올 때는요, 눈물 너무 흘렸습니다, 밤새. 자, 그러한 기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10년의 이 이민의 시간들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여성 목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실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천국 가셨는데요. 저를 신학교 때 지도해 주셨던 지도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에서 저희 지금 아내도 만났고, 그 조두만 목사님이신데요. 네, 저희는 맨날 만두 목사님 참 고드신 분이시고, 강해 좀 많이 하셨고, 참 고드신 분이시고, 이북 분이신데요. 맨날 사투리 쓰시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밥 먹다가 밥을 남기면 다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졸업반 때, 제가 졸업생 때 졸업생들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떠나가지 않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너희들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텐데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예배 준비하라고. 예배 준비해서 설교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라고. 두 번째는 이사 갈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이사 가야 되니까요. 안주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라고. 그다음에 3번째 준비할 것은 죽을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순교할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사실은 다 잊고 살았죠 뭐. 근데 미국 가서 10년 살면서 그 말씀이 늘 기억하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상하게 그때 한 20여 명이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는데요. 저를 그 대표로 세우셨어요. 감사의 인사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가지 준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살면서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하게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꿈꾸는 것도 이 3가지의 기초 위에 꿈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꿈들을 차근차근 펼쳐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음반이 또 새롭게 나오고, 같은 곡이지만 20년여의 시간 속에 더해주신 깊숙한 은혜가 그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음반은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들으시고, 오늘은 직접 그 기타 또 갖고 나오셨으니까 찬양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같이 부르셔도 같이 찬양하죠. 네. 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예, 박수를 저 혼자 치면 너무 약하게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찬양들이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두 단체를 이제 새롭게 조직을 해서 발걸음을 내디뎠는데요. 앞으로 우리 조 목사님이 펼쳐나갈 하나님 안에서의 꿈,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는 제가 이제 곧 50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해야 될 사역을 이제는 올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와 네. 한류문화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문화사역자들, 찬양사역자들이 이제는 미션으로 네. 많은 동남아시아 또 유럽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었다가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한류를 여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문화적인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어떤 그룹들보다 더 뛰어난 기교와 그러나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네. 우리의 노래의 주제가 예수님인 것을 선포할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노래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그들 앞에 간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연결하는 일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까 3장이라고 한 것 같아서 4장 말씀은 저에게 공황 장애를 없애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네. 주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다시 꿈도 이루어주시는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간략하게 이제 꿈을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한류 열풍이잖아요. 지금 네. 유럽에도 그렇고 맞아요. 네. 뭐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 젊은이들이 한국 그 한류 멤버들 왜 안 오냐고 네. 이런 뉴스도 네. 봤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한류의 웨이브를 이제 다시 찾아온다고 그럴까요? 네.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사람도 키워야 되고. 네. 참 할 일이 많고 어떤 분이 목사님 돈 많이 들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뭐 그게 문제겠냐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냥 그리고 또 어떤 쇼나 퍼포먼스로 끝나는 일이라면은 한바탕 춤추고 나서 한바탕 노래하고 나서 끝나는 축제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거는 구체적인 미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팀들하고 겨루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다 잡아서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그들에 빠져있는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한류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시간이 좀 걸려도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이미 도처에 준비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과 네.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튼튼하게 준비하고 기량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그룹보다도 더 뛰어난 그룹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훈련시켜서 어느 날 인도네시아든 태국이든 방글라데시든 중국이든 저희가 서서 공연을 할 때 한류에 빠졌던 젊은이들이 10대들이 저 팀은 또 어떤 팀이야? 그리고서 한참 쳐다보다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그리고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101호로 데려가는 일 그 101호는 상담실이고요. 그런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한류라는 게 없다 하면은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 한류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을 네. 통해서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네. 우리는 이제 가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요즘 그 오디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많고 네. 뭐 나가수 프로그램도 많은데 네. 보니까 거기에 나온 그 가수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 출연자가 부른 찬양들이 이런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맞아요.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조 목사님이 꿈꾸는 꿈을 그냥 꿈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줘 가주실 그런 맞습니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펼쳐놓으셨거든요. 예. 이제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보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꿈을 갖고 여기다가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렇죠. 중보자들과 또한 물질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도우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마어마한 추수의 일들이 날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는 시간이 너무 짧아진 것 같아요. 네. 같은 시간인데도, 우리 조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해주시고 사역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목사님의 기도 제목 얘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돕겠습니다. 네, 우리 CTS 가족 여러분,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시 또 CTS 나와서 제 비전에 대해서 쉐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많은 곳을 다닐 텐데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제 사역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영적 투사들, 영적 문화 사역자들 꼭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이 해결책입니다. 네. 우리 CTS 시청자 모두가 이 일에 함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로 동력해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자, 20대 정말 새파란 청년이었던 조효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후에 새로운 힘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 독수리가 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아직은 병아리예요. 날아가는 이 얘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 함께 얘기 나눠서 네. 우리 인사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CTS가 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가십시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